번째 시간 소명과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여 시간 동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구원의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 그러면 서정이 무슨 뜻인가? 서정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 서는 차례대로 늘어놓는다라는 의미이고, 또 정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 순서를 정리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앞에 PPT에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오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명이라는 것 조금 띄워놔 주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콜링,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때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에요. 이 불쌍한 중생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깨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보아주십니다.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하시는 그 양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그러니까 양자, 양녀가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후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이끌고 가세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들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그 영화로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순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교회에 왔다. 이거 시간 순서죠. 그러나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는 앞뒤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당에 제가 아침에 와서 저 뒤쪽에 스위치를 켰어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위치를 켜는 동시에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구분을 지을 수가 있지만 마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떤 단계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단계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받고 양자되는 것은 그 순간에 순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성화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소명과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 부르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는 것, 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 어떤 경우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초청하는 것을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는데 그 통로가 뭐 설교나 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체의 신비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우주의 그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있어,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가 있어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좀 유효한 효율적인 외적 부르심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설교 말씀이나 어떤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조금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인정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는 그 외적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당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많은 횟수의 그 전도를 들어야 될까?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24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듣고도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30번, 40번 들어서야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직 24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 10번째 들려진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3번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가능성을 내가 조금 더 높여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 전했어? 저 사람 거부했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 언젠가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가족 전도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석학이신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과정을 담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간증문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이 괄호 안에 말은 제가 할 말인데 제가 넣어버렸네요, 모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의 사냥개가 무슨 말인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의 사냥개가 무엇이냐?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그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 예수님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부모나 어떤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절대로 목표부를 한번 잡으면 놓지 않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냥개처럼 예수님이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셨기 때문에, 그 끈질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1장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떠냐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3절 가사예요.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의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후렴 부분입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 혹 계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명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전도나 설교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것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사실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듣는다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은 거부할 수 있지만 내적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거듭남,
중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에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하시네, 그렇게 그냥 설교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외적 부르심에 그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심령에 탁 꽂히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적인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인 것이죠. 그 성령의 내적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저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중생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죄가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질까? 왜 완전한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할까? 혹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표현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국적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수속을 밟고 국적을 바꿔요.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국적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혹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이제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한순간에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거나 원어민처럼 아니면 미국 문화에 능통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민 갔어요. 국적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적응하는데, 그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한 대표적인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구원의 결정권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 의지가 더 크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은데 네가 좀 결정해 줄래? 네 결정권에 달려 있어. 구원은 나는 제시는 하지만 그 결정권은 너에게 달려 있어.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내가 결제란에 사인하는 내가 상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결정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목사님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맞잖아요. 내 믿음으로. 그런데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내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행위만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힘을 내서 믿어서 남들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는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두 발로 내 힘으로 내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의지를 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제 발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 죽은 시체와 같은 내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죽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죄인인데 그럼 그걸 알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가 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회심이, 중생한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이 죄인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그걸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중생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중생이 이거예요. 우린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빈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 있는데 그 장갑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가? 장갑 스스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빈 장갑 안에 살아있는 손가락에 손이 들어가야 움직일 때 장갑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빈 장갑과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가요? 성령께서 죽은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디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자기가 죽은 줄 인식할 수 있나요? 모르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죄로 죽어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이번 주에 죄 지은 거는 생각 안 나? 너 그렇게 죄 짓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죄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깨워주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시는가라는 거예요. 일단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디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관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실로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을 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대신 내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상장도 대리로 수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빈이 대신에 상장도 대리 수상할 수가 있어요. 대리 운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이는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참 중요해요.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직히 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으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년에 걸쳐서 오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나온 지 며칠 만에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년이 걸려든 뭐 며칠이 걸리든 간에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꼭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구절 말씀만 내가 들었는데 그 단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중생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너처럼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심지어 가르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채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냥 종교 활동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내 의지로 천국 문턱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안쪽에서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언젠가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과 끝이 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열심,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새로운 삶에 살게 된 것임을 알게 된다라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올 때 한번 나와주지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면이 서니까 한번 나와주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해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내 공로가 하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면요, 정말로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턱은 낮춰야 됩니다. 문턱이 높으면요,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몸이 불편한 사람 문턱이 있으면 못 들어오겠죠. 문턱은 없어야 돼요. 문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좀 작게, 높이를 작게, 그래서 숙이지 않으면, 겸손하게 자기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나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와더라도,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누가 온다 할지라도 고개를 납작 낮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은 낮추되 문은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무엇입니까? 그 불러주신 자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깨워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 혹 계십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분들이 있죠. 중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끈질긴 포기하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라면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내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두 가지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신앙의 고백답게,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첫 번째 표징이라면, 두 번째 표징은 그 신앙 고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경험했다면, 거듭났다라면 우리가 이후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표징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